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참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사람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시장하신 무리를 보고 떡과 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하면 시장하니까 이렇게 먹을 거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주여 나에게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그냥 다가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주님이 그런 것을 이해하였느냐라고, 주님이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속에 담아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시장하니까 줬다, 기록은 그렇게 됐을지, 여러분 왜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왜 먹을 거 니네들 있는 거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왜 그래 하셨죠? 좀 우리가 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정말 무엇 때문에 그래 하셨는지 좀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그냥 써진 대로 그냥 막 물고기 잡아 비늘 안 벗기고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좀 푹 익혀가지고 안에 이거 살도 좀 익게 만들어서 이 찐빵이 안에 시커먼 그것도 좀 익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숙성시켜서 먹어야지 그냥 껍데기채 그냥 쉽게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 주님 오늘도 그런 기적을 행하소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런 떼주는 일도 없을 때고 소녀의 것을 뺏어올 일도 없을 거고 하늘에서 그런 기운을 불러내릴 이유도 없을 텐데, 못 믿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에 치마를 딱 두르시고 앉으셔서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노니 이렇게 하면서 씻기면, 그러니까 그 써진 그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세족식이라 붙여가지고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니까 그리하는 목사를 보면 저 목사는 진짜 믿음이 있나 봐, 주님을 사랑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왜 발을 씻기셨겠어요?
그냥 그들처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리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분께 정말 좀 여쭤보고 좀 생각해보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실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앞에는 뭐요? 교할 곳이 많도다 그래 놓고 또 뒤에는 가노니 그러고 그건 뭔 얘기냐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데는 이 세족식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귀중한 어떤 의식이 되어져 버렸고 개신교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이야말로 신앙을 목회자의 어떤 자질을 갖췄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건물만 핥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그거 한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내게 복음이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발을 씻겨준다고 무슨 소용이에요? 남한테 가서는 하나도 못 씻으면서 지 식구들 모아놔놓고 발 씻겨줬다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주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혹시 아세요? 왜 그러셨는지? 안 물어봐서 모르시죠. 여쭤보질 않았을 테니까 그냥 기록된 그것만 찬송가 부르면 글 써졌으니까 그것만 우리도 몸소 행한 거 본받아가고 몸소 행하세 그러면 행하기로 하든지 행하지도 않으면서 노래만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세족식은 여러분 나의 사람과 원수의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하니 원수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뭐가 필요 없다?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없는 가룟 유다는 바로 발을 상관을 안 하고 그 길로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러 가지 않습니까? 구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날 그거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뒤죽박죽이. 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잘 헤아려서 이 양식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내가 죽으리라. 이 일을 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주님이 이제 인기 상승되고 있는데 꼭 그리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리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사람 참 그래도 무리 중에서 어떠민 사람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버립니다. 사탄아! 이래버립니다. 사탄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갖지 않은 그 밴두리의 다른 것들은 바로 사단으로 주님은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네. 오늘 아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의 딸들도 지금 앞에 만신창이가 된 주님이 십자가 그 통나무로 이걸 들치매고 가면서 무릎이 땅에 닿았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또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서 막 이런 끌다시피 막 밀다시피 가고 있는 주님을 보고 누가 따르면서 슬퍼하고 가슴에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이고 내가 만약에 그곳에 있어도 내도 그리 했을 겁니다. 그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왜 고통을 당하시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현실만 보고 막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니나 너의 자식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배보지 못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보지 못한 자, 슬픈 자라고 하지만 주님은 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낳아봤던, 젖을 먹여봤던, 아이를 배워봤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배웠더라도 못 배웠더라도 나 복음 없으면, 내 생명 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이를 낳은들 무슨 소용이고 못 낳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잘 산들 네가 못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뭐예요? 전부 지금 시집 못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낫다. 전부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번성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많게 만들라 그런 뜻이 아니죠. 전부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입장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바꾸어서 돌려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길을 가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낳아서 젖을 통해서 젖 나오는 것을 먹여보고 아이를 낳아보고 잉태해보고 여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이거는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맨날이 못 돼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안 해봤더라도,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교정시켜 준다거나 바꿔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근본을 찾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가 계실 때도 그분은 언제나 신령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령한 말씀들을.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맞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주님이라는 분이 정신병자가 아닌다며야 너희 거할 집이 많도다 해놓고 또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거냐,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딱 답변이 뭐로 나와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전체적인 1절에서 6절까지 말하는 전체 내용은 뭔고 하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문을 달았느니 페인트칠을 했느니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지금 마루까지 깔아줬어요, 이런 소리 하는 목사 지금 짝퉁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는 흥반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기소를 어떤 사람은 너희가 헌금을 적게 했으니까 이제 기소밖에 안 놓여졌고 너는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빼대 올라갔다. 전부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이에요. 많어. 여러분이 살 집이 집이든 하여튼 여러분이 살 곳이 지금 다 준비됐고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여기 땅에 있는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으면 저기 준비가 되어 있어도 여기 있는 우리가 길이 있어야 그 길을 따라갈 텐데 길이 없으면 너희가 준비되어 있어도 못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고 입히고 다 확인시켰으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알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모를 줄 몰랐어요.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지금까지 다니면서 뭐 엄청난 이제 죽음을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동안 다 보아서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 텐데 알리라 했더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다 너희 있을 곳을 준비했지만 너희가 이곳에 가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인지 뭔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이 없으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 있는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그래 아버지 집이 어디 있고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그곳이 북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고요. 아버지 집에 갈 건데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곳이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려면 길을 따라가야 돼. 그 길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예비돼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말씀은.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배고프니까 더 주소서 세족시켰으니까 너희도 본받아서 이거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충분히 그동안 아주 한방에서 자가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 다 지금 보여서 이만하면 난리라 했는데 도무지 모르고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 주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곧 내가 없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곧 나로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배 타고도 비행기 타고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진리도 없는 거고 내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인데 아버지 집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길이 없으니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길이라는 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 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예수가 없으면 길이 없는 건데요. 지금 WCC 새시대 운동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이 여러분 길이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지만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가든지 누구 가든지 일어나 가든지 뒹굴어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종교성을 가진 이 모든 종교성을 가진 이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리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어떤 그런 의식 속에 딱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들이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생각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사실 길은 생각을 잘 안 하고 목적만 생각합니다. 목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그 목적
결론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결론이 아니라 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길을. 너희가 목적지를 가려면 이 길이 아니고는 그 목적지는 안 된다. 그래, 이 길이 중요한 거다. 길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쩌든지 목적만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려는 것이 내가 길인데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이 길이 요구하는 것이 좁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상관없이 이 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가야 하고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싫은 겁니다. 어쩌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목적만.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라서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만 생각하는 사람이 가진 기질이 대부분 내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내 주장, 내가 언제나 먼저 등장하는 주의자예요. 주의자. 길을 생각하게 되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 10명이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이 길이 만들어지는 건데 목적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돌아올 이익, 내가 주장자가 되고 어떤 내가 언제나 앞장서야 되고 서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연합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그 어떤 길, 서로 노력, 합심, 합력 이런 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핑계치고 우리는 싹 앞에 있는 다리 없이 그냥 어쩌든지 목적만 노력하고 애쓰고 꿈을 꾸고 서로 협력하고 빠진 데 이빨을 맞춰주고 이런 노력을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한탕주의로 주여 해가지고 뭐죠? 검식해가지고 주여 해가지고 한탕주의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질 때문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길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있고 듣고 주시는 영감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편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수고를 이 수고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이거는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뭐만 생각하느냐? 한탕주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인 겁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길은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 연합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이 교회는, 이 교인들은 목적지를 가는 것이지 혼자의 힘으로 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어서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는 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길보다는 목적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주고자 하는 주님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도다 하시고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아직 뭐가 덜 됐기 때문에 준비하러 간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길이 뭐가 다 예비된다는 뜻이죠. 예비된다는 뜻이죠.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우리일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만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그럼 아버지 집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길. 그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내가 가노니 가는데 그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노니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간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저렇게 나 있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의 무엇을 길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길이 곧 나다. 내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 너희의 길이 어떻게 예비될 수 있느냐? 예비될 수 있느냐? 그거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아버지 집 가는 고속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결론은 너희의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입니다. 많도다. 많으니 내가 길을 만들어야 그 길이 뭐냐? 간다. 예배하러 간다. 어디로 갔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길을 내러 가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네, 바로 이 말씀이셨는데 이들이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이신데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으니까 예비하면 가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아직 미완성이죠. 많도다 내가 길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길은 바로 내가 길인데 내가 너희의 갈 수 있는 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길을 딱 내놓으면 그 길 따라서 누가 오셨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주의 영 성령께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내가 길을 낸다. 길을 예비한다. 길을 만든다는 뜻인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집 짓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플 일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왜곡되어져 버렸으니 여러분 이해되셨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한 죽음일 뿐더러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께 가려면요 완전해야 갑니다. 부완전은 안 되죠. 완전해야 가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뭐죠? 우리 주님이 내 죽음에 그 들어온 것을 싹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완전한 겁니다. 아주 깨끗한 우리 주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곧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은 너희 거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길을 내기 위함이다. 내가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야말로 하늘길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는 길을 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길을 내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처소는 많으나 내가 가지 않고는 우리의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있지만 이 길을 내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내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길을 낸 다음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길을 낸 다음에 속죄받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맨날이 못해요. 무엇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뭐죠? 눈에 보이던 몸으로 만져지던 이 몸체가 아닌 신령한 몸, 신령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리라. 그래 오셔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신령한 몸이신 성령을 모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생명, 우리 예수 이름의 생명을 가진 건데, 가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는 일이 없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이 죽고 또다시 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졌으면 이 가진 것으로 계속 유지돼 버리는 거죠. 껍데기인 먼지인 이 몸만 틀어버리는 거지 생명이 죽었다 다시 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죽었다가 또다시 나는 게 없다. 몸만 죽을 뿐이다 이겁니다. 몸만 죽을 뿐이다. 넷째로는 제3 성령으로 인치셔서도 예수가 내신 길이 없으면, 예수가 내신 길이 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 이 길이 없으면 예수 없이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6절을 딱 넘어서니까 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뭐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고 하면서 내가 곧 뭐야? 아버지라.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버지 집도 없는 거고, 내가 없으면 아버지께 가는 길도 없는 것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 내가 곧 생명이라. 내가 곧 뭐라? 진리라. 진리라. 이렇게 주님은 풀어서 이해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일들과 그의 말씀들을 보고 우리는 믿어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분이 하신 말씀, 그게 바로 뭐요?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내신 길, 뭐요? 내를 위하여 내신 길. 그분이 죽으신 거 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그분이 부활하신 거 뭐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 그분의 모든 것은 전부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면 이거는 누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죽음이, 부활이, 그분에게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때문에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이 있었으니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 삭제 떨어진 거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내가 부활할 것은 뭡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영생이시니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했지만 이거는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 아니라는 거. 예,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배하러 십자가의 골고다로 가셨다는 거. 예, 우리가 살 곳은 아버지 집에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셔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내 육신을 몽땅 투자해서 하지 마시고 영원한 집,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셔서 거기에 정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들을 전하시고 이 복음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에게 교정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